직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많이 생각하고 참으로 어쩌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기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우리 전교대 야외 예배를 갔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사실 이 가을을 많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돌아왔지요. 오늘 새벽에도 비가 뿌렸습니다. 이 비 이후에는 아마 완전한 가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 시간들 내셔서 너무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때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달려갈 때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려고 하면 멈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멈추어서 하나님 지으신 좀 만물을 보고 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주변 분들에게 손재주가 많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인문계 고등학교를 택하지 않고 천아 너는 손재주 많으니까 공고 가야지.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공업기술 쪽으로 상당히 나라에서 많이 밀어줄 때였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또 이 상업계나 공고 쪽으로 해서 나라에서 많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으니까 많이 밀어줄 때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맞지요? 많이 밀어줄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도 또 어릴 때부터 저는 이 라디오 요즘 우리가 거의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집이 드물 텐데요. 요즘 옛날에 있는 그 라디오를 가지고 있으면 라디오 한 대 값이 한 100만 원씩 합니다. 안에 진공관 들어가는 라디오 있지요? 그게요 살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간 저는 어릴 때에 아기 때 그 라디오에 작은 난쟁이가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 번 뜯어가지고 재조립이 안 돼서 버렸던 적도 많이 있었지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사람들이 저보고 손재주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보고 공고를 가는 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저는 공고를 갔습니다. 제일 좋은 과가 기계과였는데 기계과 실력은 안 되고 해서 전기과 갔어요. 물론 지금 형광등 잘 갈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너 영어 잘하니까 영어 선생 해야지. 남들보다 설득력이 뛰어나니까 보험 설계사 어떻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적에 그런가? 내가 알고 보니 손재주가 많네. 그래, 맞아. 나는 이 직장이 옳은 것 같아. 해서 다들 직장을 선택하고 직업을 갖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월 지나가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때 그 말 듣는 게 아니었어. 나는 이게 내 적성이 안 맞아. 지금 어떡할 거야? 자식 새끼 먹여야 되니까 이래 살다 가는 거지 뭐. 사실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 얘기 들으면 대부분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장사하려고 태어난 줄 아나? 웃자겠노? 셈이 밝다고 해서 내보고 사업이 좋다고 해서 내가 장사 잘한다고 하니까 말주변을 뛰어나니까 내보고 주변에서 장사가 어울리겠대서 내 장사했는데 왜 장사 잘 안 되나?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 마음이 만족하지 못해.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직장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큼 있을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 정도 실력이면 그래도 우리나라 직업으로서는 교사가 최고다. 방학 때 나오면서도 월급 나오지. 우리 그런 말을 해요.
야, 그래도 좀 더 공부해서 의사가 뭐니 뭐래도 의사가 낫지. 저는 이 의사들도 뭐 다 제가 볼 때 괜찮은데 제가 제일 안 좋은 의사가 제 생각입니다. 항문외과 같아, 항문외과. 뭐 치과, 남 입 냄새 나니까 마스크하고 하지만 여러분, 허구한 날, 나는 그게 제일, 그래서 여러분, 항문외과라 하지 않고 어떤 데는 학문, 어떤 때는 이름을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그 말 하기조차도 싫어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눈만 뜨면 아침에 가서 그냥 저녁 때까지 참으로 남의 그것만 들여다 봐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손 집어넣어 보잖아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해도 그래도 나는 이 직업이 제일 좋아. 무슨 일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택하고 또 직장을 가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쩌면은 자신의 적성이나 성격에 맞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자신의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하곤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이 직업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직업을 택하고 어쩌면 직장을 갈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울 사도와의 다른 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요. 본문 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바울 사도를 연구해 보면 그는 탁월한 언어 실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도 바울은 통역하는 가이드를 두었다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 유대인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도 당시에 구약 성경이라 그러면 이사야서입니다. 또 율법서인 모세오경을 들 수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성경을 어느 정도 꿰뚫었느냐? 다 외웠습니다. 창세기가 무슨 내용이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모든 것을 성경을 꿰뚫었던 자가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탁월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하고 만났을 때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테네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물론 그들 중에서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자들을 제외하고는 바울 사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집안이, 가문이 탁월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미국 시민권, 미국 한번 가려고 하게 되면 한 달, 두 달, 여러분 어쩌면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줄을 서야만 해. 그것도 겨우 비자를 얻을까 말까. 미국 시민권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악한 사람들이 테러를 하는데 미국 시민을 잡으면 괜히 잡았다고들 한대요. 가만히 있질 않거든. 근데 지금의 미국 시민권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시민권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서류를 작성을 해가지고 중국에다 보냈습니다. 서류를 앞뒤로 했을 때
겉 표지까지 포함하게 한 30장 정도를 제가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인감, 우리 교회에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법인이 어딘지, 교단이 어딘지, 지금 제가 재직하고 있는지, 교회는 얼마만큼 재산이 있는지 모든 서류를 다 해서 중국에 보냈는데 그 정도 서류 가지고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인테리급입니다. 비자를 우리나라에서 안 주겠다는 겁니다. 노 했습니다. 목사님 세 사람이 못 들어와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큰 돈을 감수하고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 노비자니까, 관광지니까 비자가 없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그 비행요금을 배를 받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 과거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 어려웠던 만큼 지금 한국 들어오는 비자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시민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샀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 부모도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나왔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 한 장만 들어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에베소 이런 지역이 전부 다 이 로마 나라에 굴복했던 때였거든요. 바울 사도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나왔다. 내 가문이 어떤 줄 아느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 말은 나의 학벌이 하버드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바울이 직업을 선택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 가문 좋으니까 백부장해 천부장해. 주변 사람들이 너 어느 실력이 좋으니까 가문이 좋으니까 학벌이 좋으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말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직업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 너 이거 택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 말을 다 내려놓고 자기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식, 학벌, 가문 모든 좋은 것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 직장을 구할 때 내 적성 보고 내 실력 보고 주변에 좋은 말을 듣고 조언을 듣고 직장을 선택할지 모르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선택한 것이 사도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직업. 목사님, 바울 사도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 아닙니까? No. 바울 사도의 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텐트 메이커, 텐트를 고치거나 만들었던 그 직업은 사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부수적인 2차원적인 직업이지 그것이 자신의 본 직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요 바울 사도와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목사 우리 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다 틀리지 않습니까?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 주변 사람에 의해서 내 성격이 맞기 때문에 내 직장, 내 직업, 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이 직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직업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성직이다. 거룩한 직업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 이 직업을 내가 이어가리라 라고 내가 판단 내리고 믿음대로 나간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직업, 그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성직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들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인사를 한 연후에 그는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요.
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용을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오늘 읽었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는 볼펜 있으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에다 언더라인을 치시면 좋겠네요. 예.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 몇 절 보면 12절을 봅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6절 끝의 내용과 6절 끝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끝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말입니다. 14절 끝에 보시겠습니다. 14절 끝에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6절 끝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끝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끝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절, 3절부터 14절까지를 세 단락으로 나눈다 그러면 6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겠고 12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겠고 또 몇 절까지입니까? 14절까지 한 단락이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 오늘 1장 1절과 2절은 인사지요. 그리고 3절부터 그럼 14절까지 내용이 뭔가 이 말이죠. 이것은 3절 첫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왜 찬송합니까? 자기에게 은혜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내용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기를 구원하셔서 바울사도를 구원하셔서 바울사도를 어디 가게? 천국 가게 만드신 것에 바울사도가 감사해서 또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영생복락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뭐하라? 감사하고 찬양 돌려라. 할렐루야. 이것이 어쩌면은 에베소서의 결론이면서 서론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 이슬람, 기독교 하나를 이렇게 따로 빼놓고 다른 모든 타 종교, 어떤 우상이든 어떤 종교든 간에 다른 것을 하나를 찾으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예정입니다. 예정. 참으로 불가사의하고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어쩌면 참으로 어렵고 이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창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창세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 전이라 이 말은 1장 1절 앞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하늘의 별, 달, 바다, 산, 강, 여섯째 날은 뭐 만들었습니까? 사람,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이 말입니다.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미리 뭐 하셨다? 정하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디밖에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멘 크게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없어져도 예정이라는 단어가 탁 나오게 되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이 없으면 그런데 로마서 8장보다 예정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사. 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 하신 것이니? 예정하신 것이니. 11절 보세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입어? 예정을 입어. 로마서 저리 가라 할 만큼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고린도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 에베소서 안에, 물론 로마서 안에 다 우리가 정해놓은 조직신학, 신론, 구원론, 인간론, 성령론, 구원론, 예정론, 이 모든 것이 로마서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이 에베소서는 로마서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을까요? 로마서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좀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앞이니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는 짧습니다.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자, 저쪽에서 29장 이렇게 했는데 29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고, 그지요? 자,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 29, 30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저의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너무나 귀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언더라인도 치고 당구장 표시도 좀 하고 별표도 그리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 29, 3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30절 미리 정하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구, 태양, 천왕성, 목성, 뭐 쭉 별들이 있지요. 그 별들 수많은, 여러분 지금도 별들이 만들어진답니다. 우리들 생각으로는 그렇게 많은 별을 부산말로요 짜다리 뭘 만들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래 수억만 개 되는 그 별들, 수억만 개 되는 별들이 하나로 뭉쳐진 것을 뭐라 그럽니까? 은하계라 그러잖아요. 그게 수억 개라니까 뭐 별 개수가 요즘은 우리나라가 공기가 안 좋아서 하늘에 별을 보기가 힘들지만 그 별을 그렇게 수억만 개의 별들이 또 부딪히고 충돌하고 밀었다가 당겼다가, 여러분 태양하고 우리 이 지구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우리를 당깁니다. 지구가 태양을 밀고 지구가 태양을 당깁니다. 태양이 지구를 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근데요 모든 우주선을 타보았던 이 위대한 우주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세상 모든 우주의 별들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별이 어디랍니까? 지구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이 지구를 제일 아름답게 만들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수억만 개 되는 그 별들, 이런 별들을 어떻게 하시기 전에? 만드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게 만드셔서 학습받고 세례받아 교회에 권찰되고 집사님 되게, 권사님 되게, 장모님 되게, 목사가 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사님 그게 가당치라 하는 말은 안 가당치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우리들의 이 풍부한 지식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찌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전에 저와 여러분, 제가 태어날라 그러면 제 조상들 가운데 어떤 다른 분과 결혼하게 되면 제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말이 어려운가요? 제가 태어날라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다르면 제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못 태어납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의, 저희 어머니의 부모님이 다르면 제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태어날라 그러면 지금의 우리 부모, 우리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이들이 딱딱딱딱딱 계산적으로 맞아져야 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내가 태어날라 그러면, 제가 또 저희 누님 먼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이것이 하기 위해서 저희 할아버지는 이근혁 할아버지,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이 짝짝짝짝 맞아져야만이 제가 어떻게 해요? 1961년 내가 이청천이 셋째 아들로 태어날 수가 있지. 내 올라가서 중간에 누구 한 사람 중간에 사라지거나 해서 결혼이 성사가 안 되면 내가 태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얼마나 오묘한지. 근데 보세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 4절.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3절 중간에 보게 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끔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삶을 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직업에 귀천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직업이 천하고 직업이 귀하고 이것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택할 수 없는 직업이 술집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군에서 생기는 모든 사건 술입니다. 아니라고 절대 부인 못합니다. 수많은 오발 사고, 수많은 사건 사고, 쫄병들이 총을 들어서 난사를 하거나 이런 모든 사고는 술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어느 사건 하나 뺄 수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술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죄악이 노아의 죄도 뭘로 인합니까? 술입니다. 술. 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 사랑하는 찬양맨 여러분,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들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이 말이지요. 곧 했습니다. 곧 4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말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 말이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예.
목사님 내가 장로님 때문에 교회 따라나. 우리 애가 하도 교회 가자 하니까 내 교회 나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딱 예정 찜해 놓으셨다가 어느 날 아내 말을 듣고 그 시점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 이제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요. 그러면 다 우리가 예정되었으면 놔두면 다 예수 믿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한 것과 맞게끔 주님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만세전에.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예수 믿게 하시는가 하는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 초점 맞추어서 예정과 일치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정하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빼고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그 누구인가에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예정과 맞아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로 사랑하는 잘 자라다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훗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저는요 5절 말씀이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했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입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느 성도를 이 지구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이 나의 아들로 태어나게 만들어야지 해놓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는 마음이 어땠다고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이제 만삭이 되어서 정상적인 이 부부, 정상적인 가정에서 원치 않게 잘못되어서 아기를 갖는 것 말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아기를 가졌을 때에 여러분 이 아기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게 되면 엄마 아빠가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애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애가 태어나서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될지 뭐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우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쁘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애가 훗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결국은 때로는 환난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자로 설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다고요?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 나를 예정하실 때 너무 기쁘셨다 이 말은 결국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날 동안 승리자가 되실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뭐 하셨다? 기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내한테 있는 고난, 어려움, 환난, 역경 어떤 것도 와라. 내가 이 뒤에 반드시 나에게 뭐가 있다?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하나님 기쁘시다는 거지요.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너 정말로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이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나님이 그를 예정하실 때 어떻게 해요? 기쁘지 않았다는 거지요. 우리를 자녀가 커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쁘게 자라는지 몰라요. 어떤 우리 저 학생 가운데 키 큰 학생이 저하고 키를 딱 재봤어요.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 키 얼마냐? 자기는 176이래. 근데 나는 제가 이제 이 군대에서 잴 때는 쫄병들이 막 달라 마지막 제대할 때니까 한 20, 30달러부터 쟤를 재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175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176이라고? 예, 난 175인데 니나 똑같잖아. 그렇게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176 할까? 네가 175 할래? 그랬더니
목사님 176 하세요. 그러니까. 나 오늘 176입니다. 예. 일생 자랐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이쁘게 자라는지 몰라요. 왜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부모의 기쁨입니다. 주님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데 하나님 어떻다고요? 너무 기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희한하지요? 성경은 아들을 딸이 되게 하셨으니 하면 좋을 텐데 우리 모두를 뭘로 생각하신다고요? 아들로 생각하신다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예? 목사님, 우리는 딸인데 왜 아들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이제 제가 그 부분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요즘 시대가 좋아, 여성 비하 말하면 제가 안 되거든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딸에게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예. 지금도 저쪽에 어딥니까? 저 아랍 계통은 여자들 어떻게 합니까? 나갈 때에 뭐를 차도르라고 하는 것을, 차도르 맞지요? 예. 차돌빼기 말고, 이건 소고기 차돌빼기 부위고, 차도르라고.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신문한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자 학교에서, 신문 크게 났습니다. 여자 학교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애들이 문 열어달라고 대문 열어달라고 경찰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불이 들어가서 이거 씌우고 나오라는 거야. 다 타 죽었잖아요, 여러분. 예? 이거를 여자들 어떻게 감히 이걸 안 하고 나오냐는 거야. 이거 안 하고 나오면 밖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으니까 경찰이 문을 안 열어, 소방서가 와서 문도 안 열어줘, 불도 안 끄고 이거를 가르고 나오라는 거지. 면허증도 안 준답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러면 자 이제 우리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여러분, 아빠는 호적 봐주세요.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는 재산 안 주려고 그러면 호적 봐주세요. 여러분 그 탕자에 누가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근데 물어봅시다. 자식이 호적 파달라고 호적이 파집니까? 안 파집니다. 호적은 자기 아버지 밑에, 예. 목사님 내가 따로 독립해서 가면, 여러분, 본적 주소 딱 떼보세요. 호적 등본 떼보세요. 호적 등본. 그럼 누구 밑에 돼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밑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자는 호적 밑에 아버지 밑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들어가 있지요. 처음에 들어가 있지. 그런데 언제는요? 결혼을 하게 되면 호적이 아버지 밑에 있어요. 자동으로 호적이 빠져버립니다. 이게 답이 되겠지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모두를 아들로 보신다 이 말은 우리를 한번 예정하셨으면 호적에서 우리를 뺄 수 있다 없다? 못 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호적상으로는 아들로 치겠다는 겁니다. 아들로. 기업을 물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딸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로 보시겠다는 거지요.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참 얼마나 이게 이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 한들 그 집사람이 아기 낳을 때 보호자 오세요. 나는 막 산부인과 가니까는 진짜 시끄럽습니다. 애 낳을 때. 또 남편 욕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럼 애를 갖지 말든지. 어떤 남편 머리카락 찢던 사람도 있다는데, 근데 저는 전문 산부인과 갔었거든요. 큰애 낳을 때. 근데 제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힘주세요. 조금만 더, 계속 그런 말 하잖아요. 계속 그거는 전부 애만 낳는다니까. 저는 나와 시끄러워가지고 그 거리를 배회에 방황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좀 제가 들어오니까 장인, 장모님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누구를 찾아요? 의사가? 보호자 찾는 거예요, 보호자. 보호자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님 밑에 본래 이름이 들어가 있다가 결혼하면서부터는 우리 아버님이 호적 밑에 우리 딸이 아니지. 예. 저희 집사람이 본래는 아버님 밑에 호적이 들어가 있다가 이제는 결혼하고 나니까 누가 보호자입니까? 제가 보호자라. 저보고 사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나옵니다. 예. 애를 낳다가
낳다가 산모가 죽든지. 남편들 다 해보셨어요. 예, 여러분 그 남편 잘해야 됩니다. 산모가 죽든지 아기가 죽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각서를 씁니다. 각서를 써요. 실제로. 예, 맞지요? 실제 각서를 썼어요. 장로님 각서 다 쓰셨습니다. 기억이 안 나셔서 그렇지. 다 쓰셨어요. 야, 손 떨립니다. 내 사인 하나에 두 사람 목숨이 달려있어요. 참 불공평하더라고. 지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죽어도 내가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답니다. 그렇게 각서를 쓰잖아요. 얼마나 기도가 되든지. 아니 보호자 얘기 있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사인하는 건 뭐였습니까? 우리가 보호자가 아니라네. 예? 이 목사 자네가 와서 사인해야 자네가 보호자란다. 내 이름 밑에 우리 집사람 내 딸이 호적이 파이가 없어. 예. 그래서 제가 뭐란 줄 아십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우리 장모님을 부를 때 경미야 이렇게 불러요. 큰 딸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님 내 호적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내만 불러야 되는 이름을 아버님 부르시냐고. 그러니까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내가 먼저 한다. 예. 지금 오늘 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딸 대신 우리 어머님들이나 우리 여성도들은 이걸 가지고 불평해야 될 이유가 없다. 우리가 통일한 기업을 우리가 주시기 위해서 바울사도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정함을 받은 자의 그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사도는 어떻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뭘로 본다? 하나님은 아들로 본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함을 받기, 예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한 거 있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예.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 예정하셔 택정하실 적에 우리를 어떻게 이미 거듭나도록 도우셨고, 그럼 목사님 예수 믿다가 그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한 예정하심에 없었던 사람이지요? 예. 여러분 어떤 종교도 이것 앞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들이 열심을 무엇을 해야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들 합니다. 네가 생명 바쳐 죽으면, 네가 죽으면 네가 천국 가서 후디스 12명 여자들하고,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왜 가려고 합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12명 여자가 있어 갑니까? 그게 여러분 무슬림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애들을, 남자애들을 그렇게 죽게 만듭니다. 자살폭탄 테러 그렇게 해서 야 너 죽으면 12명의 천사들하고 같이 너 저 천국에서 논다 그렇게 죽게 만들고, 그들의 부모는 뭐라 그럽니까? 야 저들이 너희들 너희 자식 죽였어. 너도 폭탄배. 예? 내가 내 자식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죽였는데 내가 못 죽을 게 뭐 있어. 나도 저놈들을 죽이고 나도 죽으리라 해서 폭탄 또 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기독교로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신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해방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것을 부셔서라도 복음만 전해주면 된다. No. 많은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과정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과정이 중요하면서 결과가 중요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남에게서 훔쳐서 남을 도와주는 것 주님 원치 않습니다. 남을 주고 뺏어놓어도 남을 돕는다고요?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버는 것으로, 땀 흘려 버는 것으로 내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나쁜 악한 그 과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과가 좋다?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 서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만세전 나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고 고백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그냥 오늘도 습관적으로 어쩌면은 아내가 가자 해서, 남편이 가자 해서 자꾸 전화가 오니까 내가 교회에 온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내 아내를 통해서 하게끔 만들었고 내 자식을 통해서 하게끔 만들었고 억지로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해서 만 것처럼 보여지나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실 적에 너무나 기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 내렸으면 그 결단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주여 기뻐 받으시고 주의 놀라운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 없어 드리지 못한 자,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간절하나 너무 적게 벌어서 적게 드리는 성도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미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다 주님 말씀하시고 경제가 어려워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업과 직장이 더 이전보다 100배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